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이렇게 사람에게 무언가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3장에서도 봤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정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들을 이 솔로몬에게 다 약속하신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그렇게 사랑하니까 저 축복과 은혜와 은총들을 부어주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따라해볼까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따라할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대요,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부부간에 인정받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에도 인정받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참 귀한 복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 말씀은 이제 욥이 자기 자식들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언제 아침에? 하루아침에 마귀가 틈타버리니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충격이시죠?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악창이 오늘날 말하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이 마누라가 안타까워서 마누라가 여보 너무 아프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욥이 하나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믿음이요, 잘 될 때 믿음이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언제가 믿음이냐면 안 될 때, 아플 때, 괴롭고 힘들 때, 환경이 다 막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은 제가 이번 주 월화수 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전주에 수련회를 갔다 와서 세미나를 또 가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냥 온몸에 원망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냥 은혜 받는다고 갔는데 은혜도 안 되고 너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면 다 귀찮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다 귀찮으시죠? 막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이 오살리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몸이 피곤하고 괴로우니까 그냥 대충 은혜 받고 오자. 은혜 주든 말든 그냥 이런 상황으로 갔어요. 갔는데 첫날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거는 금요일도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 한의사 집사님을 통해서 자세히 이걸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풍기예요. 중풍기였대요. 그러니까 뇌경색 이런 증상이었대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와서 딱 이게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머리가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아요. 몸이 막 지진이 나는 것 같고 머리 뒷목부터 이렇게 쫙 이 혈관으로 타는 그 느낌이 몸이 막혀가는 느낌? 그러더니 팔이 한쪽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져요. 팔이 안 들어지고 팔이 흐느적 이래요. 이래.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손가락이 두 개가 여기가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의사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중풍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어갖고 화장실에서 응가를 싸는데, 응가를 싸다가 휴지를 여기 손에 넣으면은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휴지가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응가를 똥꼬를 닦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휴지로 닦아야 되는데 조준이 안 되니까 손으로 닦은 거예요. 충격이시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보고 우리 안희사 집사님이 이게 중풍 걸린 사람들의 기준이 똥꼬를 닦느냐 못 닦느냐 이거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제가 철야 기도를 이제 하고, 제가 작정한 기도가 아침에 더 기도를 해보자. 아침에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침에 기도를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한 2시간 기도를 더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성전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영혼들을 살리는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막 나오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더니 몸이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팔이 안 움직이는 게 움직여지고, 이게 손가락이 안 되니까 컴퓨터 타이핑이 안 쳐지고 기타 코드가 안 잡아져요. 이렇게 악기가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코드도 잡아지고 타이핑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된 거 보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팔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안 될 때 애기 엄마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뭐라 하냐면 그거 눌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저는 제 마음속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앞이 컴컴하니까 머리 지진이 나니까 앰뷸런스 불러야 되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몸이. 근데 애기 엄마가 그거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눌린 거구나 이런 마음에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쳐버렸다고 선포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몸이 노화가 돼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이렇게 몸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힘든 병든 상황들도 있어요. 왜냐면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요 모든 질병 고친 사람들,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을 안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모습이 질병 고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병마, 귀신들, 마귀들 떠나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몸이 고쳐져요.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눌린지 자기가 몸이 아픈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마귀에게 눌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거 눌린 거구나. 애기 엄마가 눌린 거예요. 눌린 거구나.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귀신이 틈타고 역사하면은 별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물론 나이가 들으셔서 노화가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도요
120세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요. 귀도 어둡지 않았다니까요. 사명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 간증했었죠. 96세 할머니가 오설레 기도원에 부흥송에 참석하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예배 드리다가 죽고 싶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지팡이 짚고 어렵사리 왔는데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어 나오셨다니까요. 이 일이 왜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믿음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음 보시고 병 고침 주시고, 믿음 보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믿음 보시고 삶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인사합시다.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제일 먼저 본문에 좀 봐볼게요. 믿음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따라 해볼까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이는 유익이 있대요, 없대요? 어떻게 없대요? 한 개도 없다. 할렐루야.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대요?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요, 믿음의 선포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에다가 쓸데없는 다른 말을 집어넣고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기도 바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무슨 얘기 하냐면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육신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시기 질투하는 이야기, 쓸데없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3절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따라합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다툼이 나온다고 이야기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는 거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무익하다, 헛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충분하게 대화가 돼요. 할렐루야. 내게 받은 그 은혜를 자꾸만 나눠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나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죽하면 신문에 탄핵 맨날 탄핵 이야기만 나와요.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 탄핵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내내 하는 말이 탄핵 이런 이야기만 한대요. 세상에 제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는데요. 등산하다 보니까, 제가 산에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 이야기한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이 정치를 못하니까 그러지? 이런데요. 어이없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와?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니까 버스가 안 오지? 그러더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그런 다툼에 관한 이런 이상한 이야기만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이야기.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다툼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좀 봐볼게요. 예레미야 16장 19절. 예레미야 16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따라합시다.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어떤 것뿐이래요? 여러분, 조상 때로부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영생과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무익하고 허망하고 헛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료받고 자유하고 항상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희 회장 누군지 아시죠?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된지 아시죠? 병 걸려서 70 몇 살에 무슨 어디 작은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산소호흡기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돈 많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따라 살다가 세상적인 것 따라 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고양이 2마리가 있었어요. 이 고양이 2마리가 글쎄 이제 큰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이거 서로 많이 먹겠다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원숭이가 이 고양이들이 싸우는 걸 보고 얘들아, 내가 이거를 재판해 줄게, 이거를 나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했더니 원숭이가 칼로 고기를 싹둑 잘라갖고 2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고양이가 내가 더 많네, 얘가 더 많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원숭이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하더니 큰 쪽의 고기를 냉큼 먹어버렸어요. 한 입 먹었더니 이번에는 안 먹힌 고양이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 먹힌 고양이가 얘가 더 많다고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또 해줄게 하더니 원숭이가 옆에 있는 고기를 또 한 입 또 씩 베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작아지고 또 이게 이 고양이께 또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고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뭐 때문에 후회할까요?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대부분 마귀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내 삶에 눌리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죄가 틈타니까.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이 되죠?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할렐루야. 너무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주님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 디모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옳게 분별해야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분별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인지 이게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중풍기가 이런 거 처음 느껴봤는데, 중풍기 같은 이런 거를 저는 우리 한시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이걸 알았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애기 엄마가 그거 눌린 거예요. 그거 내가 안 받아들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앰뷸런스 타고 갔을 것 같아요. 진짜 앰뷸런스 삐오 가가지고 별 검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머리 검사, 뭐 MRI, CT 촬영하면서 돈을 다 썼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눌린 거구나 깨달아지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되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 복종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긴다고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자꾸 안 들으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일 책망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들으셔서 믿음을 키우셔서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해 볼게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요 예수님 말씀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지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합시다. 복음을 따라갑시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자, 에스겔 44장 23절 읽어볼게요. 에스겔 44장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따라합시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고, 할렐루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 참 그렇더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분별의 영적인 마음이 뜨여있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다들 영생의 말씀을 받고 계시죠? 근데 영생의 말씀이 단순하게 천국 가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더라고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2명이에요. 한 성도는 사모님이고 한 성도는 지적장애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사모님 한 분과 지적장애인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아멘도 못하고 이러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으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조용조용 조곤조곤 그냥 들리든 말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앞으로 몇천 명을 목회할, 따라합시다, 몇천 명을 목회할 큰 종이 될 것인데 설교를 그렇게 작게 해도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2명 넣고 몇천 명 앞에 목회하는 것이 설교를 짜랑짜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날 10계명 강의를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이죠. 8계명 보시면 어떤 계명이 나오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2명 놓고 야, 이 도둑놈들아 이러고 있더래요. 거기 속에 도둑이 다 들어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더래요. 자, 그런데 거기 도둑놈 하고 딱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저 지붕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진짜 도둑이 거기서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더래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제가 실은 교회에 도둑질하러 왔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락에 숨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어찌나 목사님의 영안이 이렇게 밝은지 내가 있는 걸 알고 도둑놈이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무섭는지 회개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1호 도둑놈 집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2명밖에 없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 영안이 밝게 띄어져 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안에 그 교회가 200명으로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도둑놈 집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도둑놈 집사님이 글쎄요, 전도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버리시는데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그 교회 1호 장로, 수석 장로가 됐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한팔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한번 알아봅시다.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따라해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한대요? 성경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말씀을 자꾸 듣고 간절한 마음 말씀 받으니까 이들에게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대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복의 그 하나님 주시는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8장 31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따라합시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좀 누가 나한테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다 열어놨어요.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따라할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 하래요? 사모하라. 인사합시다.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아기들은요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엄마 쭈쭈 먹을 때 애기들이 아우 짜 이러고 먹는 애기들은 본 적 없으시죠? 아이 맛이 없다 퇴퇴퇴 이런 애기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애기들은 쭈쭈를 어떻게 먹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쭉쭉쭉 빨아먹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쪽쪽쪽 먹는 거예요. 그냥 맛이 있든 없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말씀을. 할렐루야. 왜냐면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을 쫓아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전 2장 13절 이거 보고 이제 맞춰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을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따라합시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뭐 하게 된대요?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아멘 하니까 막 말씀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자꾸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아멘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병고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어떤 걸 경험하게 됐냐면, 어떤 그 청년이었는데 청년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그 세미나 와가지고 말이 막 터진 거예요. 이렇게 터진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 청년이 지난번에 올 때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멘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이름 자체가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셨다니까요. 어둠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셨다니까요.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결론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해라.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말이 변하는데 부정적인 말로 다 변해버려요. 믿음이 다 떨어지니까. 말씀이 안 들으니까 믿음이 떨어져 버려서 입에서 다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데,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소망이 흐른다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이 막 흘러나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 내가 이제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말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